자, 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말씀 열심히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을 지난주에 읽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이요, 지금까지 읽었던 마태복음 중에 가장 아마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23장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요, 뭔가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그죠? 막 치고 일어나는 듯한, 화가 나 있는 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24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와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예수님,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내용이 도통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다라는 건가 저렇다라는 건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차근차근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더 공부하면서 배워가야겠지만, 당장의 이 내용들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돌아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은요, 약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의 사람, 우리 사람의 몸,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기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막 자기가 와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죠?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혹은 대제사장들, 쉽게 말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싫어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몇 번의 결투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말로서는, 도대체 지혜로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요, 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습 공격에 성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그리고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약속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니까요,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나요? 선생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은 어떤 징조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 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얘기예요. 선생님, 그래서 언제 다시 오실 건데요? 선생님 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내가 언제 다시 올지는 아버지께 달린 일이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전도사님이 가나 혼인잔치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날 가는 거예요. 신랑도 그날이 언젠지 몰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는 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여러분,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방주. 방주가 왜 필요했죠? 그렇죠. 노아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방주와 홍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이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에 노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이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할 건데 너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한 치수까지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주겠지만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여러분, 그 큰 배를 만들기 위해 노아는요, 오랜 시간을 들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원래 하던 삶을 계속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은요, 홍수가 나기 전에 먹고 마시고 놀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결혼도 하면서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홍수는 터졌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홍수가 갑자기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갑자기 올 거야. 그 갑자기 일어난 홍수에 노아는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도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갑자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요,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가요, 우리에겐 약간 혼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언제 일어나는데, 우리가 궁금증은 그거예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전도사님 우리 학교 앞으로 찾아온다고? 그게 언젠데? 우리에겐 그 언제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성경,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가 너에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올 거야. 그런데 그건 갑자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42절과 44절에 이야기된 것처럼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었죠. 깨어서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깨어서 준비하라는 게 뭘입니까? 정말 내가 24시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눈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안 자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노아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 그러니까 45절부터 51절까지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 두 이야기로요, 깨어서 준비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노아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물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요,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아까 전선생님이 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방주의 크기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몇
그 당시에 쓰던 이제 그 단위로 그걸 다 환산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지 만들어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아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배가 이만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뭐 전기톱도 있고 뭐 저기 뭐야 이 뭐죠 이게 이거 뭐 이 차 뭐라 그러지? 아니 이거 있잖아 왜 짐 찡 해서 싣고 지게차 그래. 지게차도 있고 뭐 하니까 이런 배 하나 만드는 게요 뭐 뚝딱뚝딱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찡 잘라서 그 나무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하나 잘라서 나무 하나 옮기는 게요 다 일일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 이러만한 배 이 노아와 가족들이 만드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니 몇십 년은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홍수가 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홍수가 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몇십 년의 시간을요 꾸준히 참으면서 이 배 하나를 만들어 간 겁니다. 성경은요 이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꼭 그대로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해라 하는 건 저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배를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구원한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노아를 이 홍수에서 구원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배, 방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구원한 건 방주가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노아를 구원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 뒷부분에는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두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호사님이 이 종들 이야기를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에게 명령을 내렸어. 자, 이 종이 똑똑한 종인지 아니면 멍청한 종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너네가 잘 생각해봐. 종이 떠나면서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에게 얘기했어. 얘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내 곳간을 잘 맡아서 너의 동료들을 잘 보살피고 또 너희 동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너가 제때제때 잘 나눠줘라. 그리고 주인은 떠났어. 자, 만약에 이 종이 똑똑한 종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주인이 떠난 이후로부터 주인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제공해주고 또 그 종들을 잘 이끌 거예요. 왜? 왜 그 사람이 똑똑한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 주인이 언젠가 갑자기 딱 들어왔을 때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있으면 넌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주인이 말할 거거든. 그런데 반대로 멍청한 종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주인이 딱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야 여기가 내 세상이구나.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동료들을 때리면서 자기의 친구들을 모아서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노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때 주인이 돌아오면 그 종이 어떻게 되겠냐? 그 종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종, 성경에서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떠나간 이후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누구 말대로 한다고요?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한다고요. 주인이 떠나간 때부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왜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내가 예를 들면 한 달 뒤에 돌아올게 이걸 알고 있으면 자기도 맘대로 놀다가 딱 주인이 오기 전날에 일을 하겠죠. 근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 종은 그냥 매 순간순간을요 주인의 말대로 열심히 산 거예요. 그래야 갑자기 주인이 돌아오셔도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슬기로운 종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멍청한 종, 성경에서는요 악한 종, 나쁜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종은 어떻다고요? 주인이 떠나는 순간부터 내 세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게 왜 멍청한 종이에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주인이 딱 돌아오는 순간 내가 내 종을 때리고 있어. 분명 주인은 자기 동료들을 잘 보살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 친구들을 불러서 막 술 마시고 놀고 있어. 이 모습을 주인이 딱 본다면, 뭐야, 너 내 명령 안 듣고 있었네? 라고 말하면서 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예수님이 들려준 종의 이야기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에게 들려진 명령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가 저 큰 배를 만드는 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이거 홍수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배를 만들어야 하지? 여러분, 노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꼭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종도 그래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요, 마지막에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 설교와 우리가 함께 이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다시 연결하면요, 이 가운데 걸 지우면, 말씀에 순종하는 걸 지우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의 설교와 이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종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떠날 때 뭘 부탁했어요? 뭘 명령했어요? 내 동료들을 잘 통솔하고, 그리고 내 동료들이 필요할 때 양식을 내줘라. 짧게 말하면 뭐예요? 너의 친구들 잘 보살펴라, 이거였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돌봐줘라.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돌보기는커녕 이웃을 괴롭혔어요. 성경에 보면 때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양보해주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오시겠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요, 여러분이 깨어서 준비하세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해도요, 어색할 게 없어요. 그분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엄마, 아빠,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 친구들에게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세요. 양보해 줄 수 있을 때 양보해 주고요, 봉사로 섬길 수 있을 때 봉사로 섬겨주고요,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은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선행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노아처럼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방주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방주를 준비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이 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고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마음, 또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